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이 다윗이 그의 삶에 있어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뭐 무슨 일을 성취해서 만들어낸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빨리빨리 이래. 우리가 워낙 빨리빨리라는 말을 잘해서 외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빨리빨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들의 사고 안에는 뭔가 내가 빨리빨리 뭘 하고자 하는 사고가 있어요. 내가 빨리빨리 뭘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곳에 달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가 뭔가 이 일을 빨리 성취를 해야만이 나에게 만족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사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주신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며 전 세계 행복 지수를 이렇게 대하면 오히려 뭔가를 성취해내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회가 발전이 된 사람들이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들은 뭐 문화도 발전되지 않냐고 이랬는데 근데 그들의 입에서는 빨리빨리가 아니래요. 그들의 입에서 하는 용어는 어차피 신이 하신다.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신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뜻대로 된다는 사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빨리빨리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럴수록 그게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 여기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무것도. 행위로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행위로 의롭다는 걸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의로 여겨졌다. 이래 돼 있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수록 그의 입술에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티끌은 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흙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먼지는 그냥 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티끌과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넣어줘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김정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으로 있는 김정심이었으면 뭐 거의 30 되기 전에 암으로 사라지고 없는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생명을 넣어주셨잖아요. 생명을 넣어주셨으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거예요. 원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미 사라지고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의 모습에서 나는 허덕이고 있을 거라니까요. 자기 오름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모든 환경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결국은 여기서 분리돼 버리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 가정을 온전하게 꾸미고 있을까? 분리됐을 거라니까요. 파괴돼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마찬가지예요. 우리 존재도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면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없는 존재. 어느 날 잠시 지나가고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인간은 원래 없는 존재인데 티끌과 같은데 하나님의 빚음으로 흙으로 빚었고 그다음 빚은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으니까 존재가 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 원래 없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된, 나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이게 은혜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원래는 없었던 티끌과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가 되었다. 어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녀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셔서 주셨음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로 쭉 내려와서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이 약속의 아들을 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무 존재도 없죠. 나는 그냥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나의 상속자를 되려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존재가 있다는 걸 딱 알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한들 뭘 그게 대단하게 내가 기분 나쁘겠어요. 내 존재라는 자체가, 육신으로 있는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꽃과 같은 존재를 했잖아요. 인생이 강건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풀과 같이 마르고 잠시 폈다 지는 꽃과 같다 이랬잖아요. 우리 다 그런, 이 다 피조물이니까, 피조물 잠시 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존재라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 예수의 생명을 부어 넣어주면서 우리라는 존재가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걸 알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 나를 무시할, 여기에 너무 우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가 이 영원히 존재할 나를 무시한들 그게 뭘 그게 대단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 외제차, 엄청 좋은 외제차를 타는데 옆에 와서 차를 이렇게 박았어.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엄청 있는 사람이고 이 차를 박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야. 이 돈이 엄청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냥 가라고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있는 자니까 그게 이 사람한테는 전 재산을 부어 넣어야만 이 차를 고쳐줄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없는 사람이면 그것 때문에 열받죠. 내가 없으니까 그 열받고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사람 열받잖아. 그게 우리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어느 연예인이 자기 차를 누가 그거 갔는데 괜찮다고 가라고 그랬다잖아요. 물론 연예인들은 그 인기를 먹고 사니까 하나의 이슈도 만들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 자기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상대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한들 무슨 그게 있겠냐고요. 그냥 괜찮다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투명 인간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모만 보고 행동하니까. 그들은 외모만 보고 행동하니까 투명 인간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런들 나는 나로서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자인데 생명이 없는 자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한다고 그게 돼서 우리가 무너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존재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서 존재는 영원하잖아요. 네가 사망에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존재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하고 그를 조롱해도 주님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그들의 존재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러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누군가를 나를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사단은 처음부터 자기 자리를 이탈한 자잖아요. 그죠? 내가 내 위에 하나님만 없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타면 자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이 하나님의 자리를 타면 자가 사단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방해 내면서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모두를 자기 혼자만 안 죽고 싶어.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인간,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그도 추방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해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단이 딱 한 말이 있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하고 나한테 뭐예요? 하나님처럼 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추방당했은즉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범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자 하나님의 자리로 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가정 남편이 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 그때 죄가 들어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 자기 자리를 자기 자리를 오해한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도록 이탈할 때 문제가 되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도 그 다음에는 그 용서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존심 챙기고 뭐 자기 알아주기 위해서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죠.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 여기지지 않냐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려고 하죠. 보수로 여긴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뭐 은혜로 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없죠. 돈 많이 주는 대로 다들 옮기고 그러죠. 요즘 이 교육자들이 시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그리고 뭐 혜택은 뭐 있습니까? 뭐는 어떻게 이거 다 물어보고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이게 뭐예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다 직업으로 생각해서 일한 만큼 보수를 요구하는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일한다고 생각하는 자, 내가 지금 일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보수로 여긴다. 대가 달라는 거죠. 대가 주는 만큼 내가 일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야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기가 일을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걸 지금 깨달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데 무슨 거기다가 뭘 바라겠어요. 그죠? 그걸 지금 이제 이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말을 해주거든요. 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 두 강도가 옆에 있었잖아요. 한 강도가 평생 한 짓이 강도짓만 했어. 그래서 한 강도가 막 예수님 비방하니까 한 강도가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 우리는 죽을 일들 강도짓하고 못된 짓 했어. 우리는 이러시면 이 사람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뭐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잖아요. 평생 못된 짓만 했어. 평생 못된 짓만 했는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말 한마디가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꼭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는 한 강도와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는 죽을 짓을 해놔놓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냐면 한 사람은 내가 죽을 짓을 했지만은 당신의 나라 당신과 함께 당신을 인정하고 싶다고 말 한마디에 그가 구원을 받아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절 이유를 보면 이제 우리의 행복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행복이 뭔가.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것. 주님 앞에 이게 오늘 우리가 행복의 정의인 거예요. 뭐가 행복이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전적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안으로 들어오도록 또 누가 하냐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요. 예수 앞으로 교회로 성령이 이끌어요. 제가 그때까지 고1 때예요. 저도 어린 시절 교회 다니다가 아버지의 사업에 실패하고 이사 다니고 하면서 중학교 가정에 교회를 못 다녔거든요. 못 다녔는데 고1 때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가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어느 지점만 가면 누가 나를 괴롭혔대잖아요. 어느 지점만 가면. 그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학교만 다니니까 어느 지점만 가면 누가 나를 막 머리를 잡아 당긴다든지 옷을 이렇게 올린다든지 여학생들 그게 얼마나 예민해요. 근데 누가 막 이렇게 딴 머리를 이렇게 탁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것도 어쩔 때는 치마를 막 뒤집어 버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꼭 자버리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지점 계속 그 지점만 가면 그러니까. 누구야 하고 오늘 내가 꼭 잡으리라 하고 딱 했는데 망치로 머리를 때렸대잖아요.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누구야 하고 쳐다보는데 제 눈에 보인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 지나가면서도 그게가 교회라는 인식을 안 하고 지나다닌 거예요. 옛날에는 가정집같이 생겼고 교회도 대문이 있었어요. 대문이 있어가지고 교회인 줄 몰랐어요. 누구야 하고 쳐다보는데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그때 제 마음 안에 뭐가 쫙 들면서 너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교회 가야지. 그럼 저를 교회로 이끌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에 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반에 가 제가 그때 학교 반장이었는데 늘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친구 있으면 손들으라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친구들 몇 명이 손들죠. 손들은 친구 중에서 니네 집 어디냐 물어봐가지고 우리 집과
근처에 비슷한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한테 너 다음 주에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줘 이랬다니까요. 그럼 그 친구가 볼 때는 제가 말해서 교회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볼 때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거죠. 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그 길,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잖아요. 내가 교회를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나는. 근데 우리는 내가 교회를 오는 줄 안다니까.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게 되지. 그냥 오지 않네.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왔나 봐보세요. 나는 뭐든 말씀 안 보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말씀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 된 것도, 제가 이렇게 서울에 서울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다 제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 계획 속에는 없었거든요. 제 인생 속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다만 서울에 사는 사람에 대한 동경은 있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어린 시절에. 서울은 누가 살지? 서울 사는 사람들의 동경만 있었을 뿐이지 내가 여기에서 뭐 교회를 개척하고 뭐 목사가 되고 제 생각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 생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생각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순종하고 걸어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너 죽을래 할래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니까요. 너 죽을래 할래. 그게 내 죽을래 할래가 이제 나한테 죽을 병을 딱 주신 거죠. 너 죽을래 할래. 죽을래 할래면 뭐 하겠어요? 이왕 한번 해보고 죽겠다고. 그럼 이거는 막 코너로 밀어넣어서 손을 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우리의 우리의 먼저 앞서간 건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이끌어요. 원래 나라는 존재는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당신이 하셨습니다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했는데 왜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셔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뭐 관심도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멈춰야 돼요. 내 자아를. 왜? 나는 티끌이잖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띠뻤을 뿐이지 나는 그냥 빈그릇이에요. 그 빈그릇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은혜로 채우셔서 감사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그걸 지금 이 7절 이후의 이야기가 지금 뭐냐면 다윗이 한 거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뭐네요. 다윗의 자의식 속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나는 원수도 용서한 사람이야.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해 줬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나는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라는 자의식이 딱 있잖아요.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내가 골리앗하고 이긴 사람이야 라는 이 자의식이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나는 너보다 나아, 이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왜?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까. 경험이. 골리앗과의 이기는 전쟁에서 다윗이 진짜 이겼어요? 하나님 하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했거든. 내가 나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야와 나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내 인품은 원수도 용서한 사람이야라는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발가벗기잖아요. 너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발가 쫙 벗기잖아요. 그게 바세바의 사건이에요. 원래 다윗은 이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이끄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좀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살만하면 전부 다 뭐 나도 좀 쉬어야지, 나도 좀 뭐 이제는 즐겨야지 이러면서 살만하면 자기 생각으로 쫙 들어가는, 그게 지금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이끄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왕궁에서 쫙 즐기고 있는 거죠. 부하들은 밑에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고 왕으로서 쫙 즐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세바를 보게 되잖아요. 그가 이 실질적으로 하나님한테 그를 환경을 어렵게 할 때는 믿음 안에 들어와요. 어려운들도 믿음 안으로 못 도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고, 어려울 때는 그나마 생명이 있는 사람은 믿음 안으로, 기도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내가 편안할 때 어떻게 하냐를 딱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나와요. 다윗이 그때 넘어졌거든요. 편안할 때 허영으로 쫙. 우리가 철로역전 가도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다 이기고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딱 성공해가지고 편안한데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허영의 나라에서 전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뭐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바세바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다윗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잖아요. 옷을 쫙 벗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포장을 하고 있는 다윗을 바세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단을 통해서 쫙 오잖아요. 자기의 죄,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하여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이 엄청난 모습. 그것도 또 미화시키기 위하여 나의 충신의 그 미망인을 내가 그를 돌보면서 아내로 맞이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는 쫙 비쳤잖아요. 내가 이렇게 책임진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하다가 죽으면 네 가족들 내가 이렇게 내 가족처럼 다 책임진다. 미화를 딱 시키잖아요. 이게 살인과 거짓과 위선과 말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다윗이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을 쫙 벗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낱낱이 밝히 보게 해요. 지금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낱낱이 밝히, 그래야만이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내가 고백하고,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고, 바울과 같이 나라는 존재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아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때 자기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기 죄가 무엇인가 처절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사해줬다. 이 불법을 사해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내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줬댔어요? 내 죄를 가리워줬다 이랬잖아요. 가리워줬다. 내 죄를 다 덮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걸어가니까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는 거지, 우리의 본성은 언제든지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하면 넘어져 있어. 이미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있으면 이미 넘어져 있어. 우리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좀. 이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만들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어 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덮었다. 용서함 받았다. 그게 오늘 우리는 뭐냐면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이 무슨 또 죄인을 우리가 비난하면서 우리가 정죄하면서 그를 욕하겠어요. 같은 죄인인데 다만 한 사람은 용서함을 받았고 한 사람은 용서함을 받지 않았다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이랬잖아요. 인정하다. 여러분 이거 세무장부나 장부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결산할 때거든요. 인정하는 대차 대조표가 있잖아요. 대차 대표. 우리가 왼쪽 차변에는 수입을 적어요. 오른쪽 대변에는 지출을 적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차 대조표를 딱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오른쪽에 하나님 앞에 일하는 좋은 것을 적을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용서함을 받고 지출된 것이 훨씬 많다니까요. 엄청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한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딱 해준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요, 이것을 똔똔이로 없다 이렇게 해주네. 딱 똑같아. 들어온 거와 나간 것이 똑같다 이렇게 해준다는. 근데 이게 인정하지 아니하신 이게 네 이는 죄가 많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대차대표가 제로로 딱 만든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많이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사해 준다 이 말. 뭘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행복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말감하게 씻어졌다는 것을 받은 자, 이게 용서받은 자.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있고 저 사람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자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랑 그랑 똑같은 죄인이야. 내가 더 나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고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이야. 그러니 어떻게? 내가 그를 살리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세우는 일을 안 하고 무슨 일을 해요? 육체의 만족을 위한 일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너 믿음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성경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했거든. 내가 육체로 채우고 싶어하는 거를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네가 예수 믿는 일,
예수 앞으로 오는 일, 이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다 이랬으니까. 그죠? 그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을 내가 먼저 할 때 그 모든 것을 네가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더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이 되어야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걸음은 천사도 흠모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모든 죄를 사하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이게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께서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게 행복의 정의가 뭐냐? 내가 그렇게 못된 일,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행했는데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의롭다고 해주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데 있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함을 받은 은혜 속에 있음에 감사를 해요? 아니면 내 일이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이 많고 이런 일에 우리가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이게 수준 자체가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믿지 않냐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과 똑같이 있는 걸 보면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가치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앞에 있냐? 세상의 것에 있나를 다시 생각하며 이 아침에 주 안에 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